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외식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집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집밥 먹어야지 여러분 건강하시죠? 집밥을 오늘 드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집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쓴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이 무렵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표현대로 하면 이 마메르티노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마메르티노 감옥 한번 좀 여러분 우리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마메르티노 로마의 마메르티노 감옥이거든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감옥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감옥들을 보면요 집에 주로 있었는데 저 마메르티노 감옥 바울이 마지막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저 근처에서 이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할 때 그 목이 3번 떨어졌는데 그 3번 떨어진 그 장소에 바로 3개의 분수가 있다. 그래서 트레폰타스, 트레라는 말은 3이라는 말이고 폰타스라는 말은 셈이라는 말인데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그 목이 떨어졌을 때 그 목이 3번 튕겼는데 그 목이 3번 튕긴 자리에 셈이 솟았다. 그래서 트레스 폰타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마지막 이제 바울의 이제 죽기 직전의 순교의 장소인데 저기 보면 저게 지하예요, 지하. 그리고 저 지하에는 오직 저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 예수님 그 성지순례도 가보면 이렇게 주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감옥을 보면 이렇게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저 위에 조그만 구멍 하나 내놨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밑에가 지하에 그냥 완전히 웅덩이처럼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 지하 웅덩이에 물이 차 있는 그곳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천장에 난 구멍으로 공기와 빛이 간신히 들어오는 바로 이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처형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나라 가기를 더욱 원했던 바울,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며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남기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 여러분 그냥 헛된 말 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아마 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고 그들이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을 아마 유언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에 주는 그의 마지막 보석과 같은 진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있을 많은 핍박, 위기, 어려움,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맡게 될 더 중책을 맡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더 큰 중책을 맡아야 될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디모데가 맡을 중책에 비해서 디모데의 모습은 참 한참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중책, 그리고 그가 앞으로 맡아야 될 이 복음의 무게를 맡기에는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당시에 몇 살인지 정확하게 가름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대충 학자들은 30대 중반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약했던 사도들에 비하면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대상들을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업신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게, 나이도 젊은 게 뭐 무슨 가르치고 무슨 목회자가 돼서 교육을 해,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니까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혈기 왕성한 아주 육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책을 맡기는 사실 나이로 볼 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주 나는 병에 대해, 특별히 위장병에 대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뭐를 마시라? 뭐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그것을 약으로 삼으라. 그만큼 이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중책을 맡기는 건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는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디모데는 늘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름이라. 디모데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로 두려움이 없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디모데를 좀 조심스럽게 대해달라. 그래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약에 거절하거나 혹은 디모데를 잘못 대하게 되면 디모데는 소심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지내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잘 배려해 달라. 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지금 간절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 성격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중책을 떠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몸이 약하거나 또 성격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또 자주 주저하거나 또 자주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심한 디모데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곧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복음은 어떻게 될까? 이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워오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이제 위임했으니 네가 복음을 책임질 차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친히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신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뜻도 아니고 교회가 자신을 그렇게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은 13개의 편지 중에 9개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무엇을 따라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 아니고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며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사도로 만드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그 기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기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자신을 임명한 이가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아니고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떤 핍박, 또 어떤 대적, 어떤 불편하고 두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또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바울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의 담대함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의심합니까? 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크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섰다,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를 올려주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이나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넓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한번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곳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 유대를 정복하고 성전도 다 파괴하고 우리를 모두 다 망하게 만들어서 성벽까지도 다 헐고 성전도 다 헐어버렸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과연 망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0.001%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정복한 바벨론이 자신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가 과연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만드실 바로 주어가 누구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여주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혹은 우리를 세워준, 우리를 인정하는 세상과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누구예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바로 이 행동의, 이 삶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디모데는 사실 너무 하나님의 중책을 맡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 수투성이었어요. 나이도 그렇고 그의 육신적인 자격도 그렇고 또 이런 모든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바울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의 사역이 또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 디모데를,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파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전국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나를 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세우신 분,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 그리고 자신의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택하신 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된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도 바울은 세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그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죽어가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 여러분, 다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와 미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소식,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죽은 생명이 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식, 바로 가장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세상의 어떤 우상,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축복에도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다?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생명보다 여러분 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준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기쁨, 생명보다 더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파송한 시민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들이 감사해야 되고 진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된 것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해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디모데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보니까 통상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축복하며 또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그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무엇이죠?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통상적인 인사말과는 오늘 본문에 좀 다른 게 한 가지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이제 골로새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동일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꼭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자, 은혜가 뭡니까? 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겠습니까? 은혜. 네? 김은혜 이름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네? 한번 크게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네, 맞습니다. 근데 100점은 아니에요. 자, 은혜가 뭐예요? 정의를 한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네, 이제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그것을 받을 만한 뭐가 안 돼요? 자격이 되지 않는데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시, 좋은 뜻을 베푸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로마서 9장 10절이죠. 예. 그뿐 아니라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9장 10절 맞아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 자식, 저건 11절 아닌가요? 10절이에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니야, 10절. 네, 10절. 네, 10절이요. 네,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1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2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은혜를 아주 쉽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10절.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나님이나 혹은 뭐 그 부모에게 어떤 무엇인가 선을 해가거나 혹은 뭐 자격이 되거나 혹은 선택받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왜?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안 태어났단 말이죠. 안 태어났는데 뭐 누가 사랑받을 만하고 누가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또 잘 우리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아직 10절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 되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즉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1절이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직 이들이 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잘해서예요? 아니면 야곱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예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고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자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받은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바로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이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데,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대가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 하나님 은혜죠. 자격이 되지 않는 이런 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자격을 받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뭐 다른 성도들보다 더 잘나서, 제가 뭐 거룩해서, 제가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여러분,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족해도요, 은혜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부족해도 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아도,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냐?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냐? 하나님 건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왜 불공평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허물이 없으신 분이다. 왜?
아니,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왜 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나 미워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어떤 것으로는 천이 쓸 것을, 어떤 것으로는 귀에 쓸 것으로 만들 권한이 있잖아요.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그건 뭐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 이렇게 허름한 것에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흙은, 토기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기느니라. 강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강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강팍함 때문에 그 강팍한 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면 그 강팍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 왜 나 선택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있으면 정말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해서 평강.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분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야당 대표인 이모 씨가 지금 최소 6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자는 벌써 1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그는 책임자로 있었어요. 대장동 개발 비리, 화천대유라는 특정 기업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이런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특정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혐의, 성남 FC 뇌물수수, 성남 기업들에게 성남 이 풋볼 클럽의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이런 뇌물 혐의, 또 2020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2022년 대선 토론 당시에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다, 허위 발언한 부분, 또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라는 이런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중교사,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초밥 시켜 먹은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자꾸 그 초밥을 그렇게 그걸로 사 먹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닐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아주 몇 개, 6개, 7개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 평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기쁨이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여러분 무슨 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자신의 의원직도 지금 이제 다 이제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 뭐죠? 선거 비용도 430억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 6개, 7개 재판을 받으면서 과연 이분이 평강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재판도 이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생을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이상, 평안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또 모든 죄의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혜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죄책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한들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야당 대표는 지금 뭐 한 6, 7개 갖고 심판을 받죠. 여러분, 우리 일평생 우리가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6, 7개 갖고 재판 받겠습니까? 아마 600개, 6,000개, 6만 개, 여러분 60억, 60조 이상의 우리 행한 모든 일생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중보자, 다른 중재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특별하게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주고 있단 말이죠. 다른 축복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긍휼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는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도대체 디모데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말씀의 배경에 속에 담겨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약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약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약하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무력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다른 곳에 없는 긍휼을 이 디모데에게 덧붙이고 있는가? 그것은 디모데는 어리고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약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성격상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환경에 늘 두려워하고 늘 그만두고 싶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면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다면,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물줄기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호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대적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면, 오늘도 긍휼을 주시면, 오늘도 평강을 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